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고, 성령은 그 능력으로 교회를 운행하시며 그 또 교회를 지키시고 보양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는 조금 모자라고 소외되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못 배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혹이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고 생명을 얻어야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은 그분같이 괜찮은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곧 그 물고기가 그 물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인간도 사람도 곧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게 되면은 그 많은 대통령들이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또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국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서약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문 가운데 보면은 그 핵심이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육체로 잘 먹고 잘 살고 이와 같이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앞서 있고 많은 세계를 이끌어가나 영혼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영혼이 죽으면 안 된다. 육체와 정신적인 것으로 충만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정말 처음에 미국이 시작할 때가 어떻습니까?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번영케 하심으로 인하여 20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문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볼지라도 그것이 그냥 그들이 자기들이 좋다고 하니 그냥 허용해주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그냥 그걸 인정해주자라고 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하여 한번 문을 열어주면은 1차, 2차, 3차, 4차로 넘어가는 그에 대한 파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깨고도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소송이 붙은 것 중에 몇 가지가 계속적으로 불과 몇 달이 되지 않고 미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면서 나오는 그 파급은 엄청납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삭제하라고 법원 소송을 냈어요. 그리고 또한 케이크나 이런 것을 동성애자라고 해서 팔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벌금을 물리게 되었고, 미션 스쿨로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든 대학과 교회는 폐교 조치를 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가운데 보면은 법원에 소송을 내기를 성경 안에는 동성애를 혐오하게 여기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을 빼라. 그 구절을 빼지 않으면 성경을 출판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성경 출판사의 7천만 불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되고 그것이 그들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미국에는 성경을 출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에도 넘어온다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앞으로에 있는 것, 교회 안에서도 지금 계속 미국은 그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것 중에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주례를 서달라 그를 거부한 목사들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이제 2차적, 3차적, 4차적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의 모형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혼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과 같아야 하고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돌아오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떠난 그러한 둘째 아들이 있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자기에게 나눠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결국에는 다 가난하니 아주 완전히 거지가 되어져서 그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으려고 하는데도 못 먹게 해서 배가 고파서 어떻게 아주 줄여 죽게 생긴 그런 마지막이 왔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는 결단을 갖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질적인 것도 해결되고 아들로서의 자녀의 그 특권도 회복이 됩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와 같이 자녀로서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이와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방의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문이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보면은 말하기를 우리가 큰 나무 밑에서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사는 자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 91편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영국의 총리를 4번이나 했던 그랜스턴 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얼마나 바쁜지 그의 말에 인터뷰한 가운데 말을 하기를 나는 나라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삶 가운데서 그래도 이 많은 나라 일을 해결하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쁜 과정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빼먹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은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얻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고민 중에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도 0.8%가 8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가스들이나 이런 것이 대기권을 뚫지 못하고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가스가 가득하고 아래서도 올라오는 가스와 이것으로 이제 지구가 엄청나게 이제는 이상기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엄청난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이 GNP가 5,000불이 넘고 막 올라갈 때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할 때에 이제는 그들에 의하여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이 지구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올 것이고 인도까지 합세가 되어지면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옛날보다 5, 60배가 더 독성이 강해졌고 이제는 사람이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스 같은 것이 배출이 되어진 것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반면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시편 51편 5절 이하에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출생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런 불평, 불만, 비난, 원망 이런 것들은 속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 현대를 사는 한국인들은 그 마음속에 화가 나 있어요. 가정에서도 화가 나 있고 교회를 향해서 화가 나 있고 개인적으로도 화가 나 있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도 전부가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이 유해가스 같은 것을 몸속에서 영혼에서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방들은 많이 생겨서 PC방도 있습니다. 노래방이 있습니다. 별 많은 방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영적 유해한 이런 것들에서부터 배출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더 부채질을 하고 더 큰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로 사람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은 어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며칠간의 교회에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보이는가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락을 했더니 나중에 너무 힘들어 연락을 했다는데 보니까 먹으면 토하는 겁니다. 뭐만 조금만 먹어요. 나중에는 물만 먹어도 막 토하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렇게 물만 먹어도 토해서 먹지 못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죽어도 기도원에서 죽겠다 하고 있다가 그냥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와서 안수 좀 해달라고. 저와 우리 한 식구가 같이 가서 그분과 상담을 했어요. 난 다음에 기도를 해주고 거기에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내게 확신이 와요. 그래서 확신이 오길래 여기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온 게 있으니까 그냥 먹으라고 그랬더니 먹으면 토합니다. 잡수라고. 먹으면 토합니다. 괜찮으니까 잡수라고. 그랬더니 먹자마자 바깥으로 확 나가요. 제 마음에 또 토하는가 라고 생각했더니 조금 있다 들으면서 안 토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온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됐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안수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3일 동안 먹긴 먹었는데 가스만 차고 방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에서 가득 차가지고 이게 배출이 안 돼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전 최초로 방구를 끄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10분 정도 됐는데 빵 하고 끄면서 거기서 가스가 배출되면서 나오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됐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3일 동안에 찬 가스 때문에 얼마나 배가 아프고 거기서 아주 고통 중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유해가스 같은 이것이 우리 속에 불평, 불만 같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가. 우린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먹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생명의 샘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가지고 있는 영적 유해한 가스들이 배출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만 여러분 안에 있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는 부부가 다툼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 후에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와야 됩니다. 예배 전에는 부부싸움을 해서 부인 얼굴이 뺑덕 엄마같이 생겼어도 예배 후에 갈 때는 춘향이같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도 그 마음의 변화가 없을 때 얼마나 그 마음 속에서는 영적인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 12장 1절 본문 말씀에는 2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그냥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차원이 낮아서 그 위를 못 보는 것뿐입니다. 돼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돼지가 만약에 하늘을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는 그 목이 밑으로 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만 보고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하듯이 차원이 낮기 때문에 위 차원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 속의 모든 삶에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은 어디에 끌려가는가? 악한 영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선한 영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악한 영에 끌려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 마귀는 세상에 속했고 죄에 속한 자들을 끌어가는 것이고, 성령 곧 선한 영은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믿음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끌려 삽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누구한테 끌려가? 나는 성령에도 끌린 적이 없고 악령에도 끌린 적이 없다. 그런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빛으로 가득하면 빛에 의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 빛 아래 있지만은 이 빛이 딱 사라지면은 나는 어둠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빛이 사라지면서 어둠은 이곳을 꽉 채우고도 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에 이끌리는가? 아니면 악한 영에게 우리가 이끌리는가? 우린 둘 중에 하나이지 절대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 살았지 않느냐?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없는 삶 살 때에 너의 마음은 누구에게 끌려 살았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라. 4절 이하에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그에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7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영혼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내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28장 49절엔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독수리라 이랬어요. 독수리는 얼마나 강력한지 히말라야 산맥에도 지나다닐 정도로, 아니 거기는 공기도 부족하고 거기는 영하 40도 50도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추위에도 어떻게 독수리가 거기를 지나다니는지 너무너무 충격적이라고 얘기하죠. 그와 같이 강력한 훈련이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라는 겁니다. 새끼 때부터 그를 잘 애미가 훈련시켜서 그를 아주 이러한 날짐승으로서의 그런 새들의 왕이 되린 만큼 굉장한 그런 저력과 훈련과 그 기상이 그 안에 훈련을 통하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힘든 이 세상에 나약하고 병들어서는 이겨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너희는 독수리라! 훈련되어진 가운데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영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어느 스포츠를 보더라도요, 복식을 보더라도 다 그 가운데 황금률 같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격이고 하나는 방어예요. 공격만큼 방어도 강력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공격은 대단합니다. 현란합니다. 저쪽에서 한 번 치는 것에 한 번에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합니다. 막 들어가서 골을 합니다. 그런데 수비가 뚫려버리면 아무리 공격이 잘하다 할지라도 수비가 뚫려버리면 몇 번 꼬리를 받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홈런을 몇 번을 칩니다.
그러나 투수가 연약해서 들여주는 곳곳마다 홈런을 저쪽에서 치게 될 것 같으면 방어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 피하면 끝나는 줄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수많은 돌들이 날라오고 수많은 시험이 날라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시험이 오는데 왜 시험이 없습니까? 모세가 바로만 이기면 다 이기는 줄 압니까? 출애굽하기 위하여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했느니라 하며 이야기합니다. 바로와의 접전과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를 열으셨을지라도 홍해를 만납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바로는 죽었고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되었고 바로는 따돌렸지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고난받습니까? 그 모세가 다단 고라 같은 사람이 와서 모세가 여기까지 우리 인도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돌을 틈만 나면은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러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가서 10명의 사람들은 아이고 가나안 땅에 우린 절대 정복 못한다 하고 말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또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면서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모든 종족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윗이란 사람을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만 이기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장인어른 사울에게 얼마나 공격을 당합니까?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잡으라고 하질 않나. 그를 피하여 미친 사람 같처럼 자기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그 위기를 넘기질 않나.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한 공격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시편에 쓰기를 시편 69편 4절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 자기를 미워하는데 까닭없이 미워할 뿐만 아니 까닭이 있어서 미워하는 건 당연할 수 있어도 까닭 없이 미워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이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모의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 자기의 차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얼마나 많은 대적의 공격이 있는가. 우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맷집,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의 능력, 그것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내 영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것처럼 성령으로 능력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의 능력을 받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능력.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능력을 받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 능력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여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내가 의리가 있지, 나는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내 입에다 침이나 바라고 얘기해라.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자기의 배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기와 패기만 있으면 될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기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나 나의 신으로 할 수 있다. 성령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용기와 패기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고 정확한 물질은 모르지만은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서도 새 조각과 녹슨 새와 알루미늄에 대하여 융합하고 그거를 불로 가하고 하면은 어떤 것도 녹일 수 있고 석탄물에서 비롯된 것이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소가 된다고 그래요. 한 물질을 연합하게 되면 융합한 것에 대하여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엄청난 파괴력도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의 뭐에 하나가 같이 융합만 되어지면 굉장한 변화가 오는데 어떻게 융합이 되는가? 마귀와 죄가 융합되니까 파괴가 나옵니다.
질서가 어지럽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성도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유압하니까 바로 성령의 엄청난 역사들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원수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지켜야지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좀 열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좁게 하지 말고 좀 크게 가지라는 겁니다. 작은 것 가지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상도 여자분하고 서울 남자분하고 서로가 둘이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비가 이렇게 오니까 하는 말이 여보 비가 오고 하는데 그냥 국수나 삶아 먹지. 그랬더니 부인이 경상도 분인데 국시 먹자고요. 그러니까 국시가 아니라 국수. 그러니까 국시가 맞아요. 국수가 맞아. 둘이 해다가 옆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국수가 맞냐 국시가 맞냐 하고 물었더니 사실 국수와 국시는 다른데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거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럼 밀가루하고 밀가루가 뭘 달리냐고 그랬더니 밀가루는 봉투에다가 담아주고 밀가리는 봉다리에다가 담아준다. 그랬더래요. 그럼 그것도 뭐가 틀리냐고 그랬더니 봉투는 침으로 붙여주지만은 봉다리는 춤으로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침하고 춤은 또 뭐냐고 그랬더니 침은 혓바닥에서 나오는 거고 춤은 쌔바닥에서 나온 거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것을 이 국수라고 하는 것은 가게에서 팔지만은 국시는 전방에서 판다는 그러더래요. 그럼 또 거기 가게하고 전방이 뭐가 틀리니까 가게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고 그 아주머니하고 아지매는 뭐가 틀리니까 아주머니는 아이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업고 있다. 그럼 아이하고 얼라는 뭐냐고 그랬더니 아이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 잔다는 거예요. 말만 틀리지 똑같아요. 그 얘기가. 서로가 국수를 먹던 국시를 먹던 그거 갖고 싸워서 옆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저 좀 믿음으로 사는다고 하는 것이 조금 작은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만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시설이 부족하고 앉는 의자도 없어서 방석 깔고 거기서 무릎 꿇고 예배를 하더라도요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평강이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하고요 시설이 좋아도요 성령 역사가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가 되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세상과 바꾸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것과 바꾸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달라고, 이번 근본 수련회 때도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